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에 있는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일과는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것과 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곧 있으면 구원하시니까, 이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모든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품어 주셨으니 오늘을 잘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래요. 너는 내 거래요. 하나님의 거.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나를 멀리하고 떠났어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낳고 길렀기에 유다는 남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품을 만한 존재도 이 땅 위에 없는 거죠.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렸던 이사야는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더 나아가 구원자를 통한 모든 열방의 구원, 곧 당신이 세우신 계획의 성취를 약속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이제 막 자유를 얻어서 나온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면요, 노예는 항상 주인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주인의 통제.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평생 쉬는 날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그러니 43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몸에 배 있겠습니까? 또 그들의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거기는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와 환경과 종교가 애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것에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수많은 우상이 득실됐던 땅 아닙니까?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의 여신, 죽음의 신과 치료의 신과 풍요의 신, 아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430년간 살다가 막 자유를 얻어 나왔으니 그들 눈에 하나님만 신이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신이겠죠. 광야를 가다 큰 나무를 만나면 야, 여기서 어떻게 이 나무가 사나?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태양도 신이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신이 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모세가 40일간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음란하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인 양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결국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실 때까지 계속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고 하죠. 38년. 이 38년도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을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살았어야 됩니다.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이 결코 그들의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으로 끝났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만 족속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44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먼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자기 힘을 다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야곱,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했던 이 의미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야곱을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들이 언제 의로웠고 그들이 언제 정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며 이제 모든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 모든 체벌이 끝났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회복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야단치고 나면 자녀를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또 너희들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막 솟아나는 버들같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싶었을까요? 웬만하면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차별받으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이름이니까. 야, 너희 신은 뭐 했길래, 너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신.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님을, 신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셨고 이 세상을 닫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작에 한참 전인 영원부터 계셨고 또 이 세상의 끝인 종말의 후로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원,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 우상들은 그저 나무 토막과 돌덩이 바위 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땔감으로 사용하고 집을 짓는 데 사용되던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하며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한 걸음도,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언젠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고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 아래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큰 복이, 큰 은혜가, 큰 능력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신이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길을 우리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봉순동 권사님, 또 김진영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매일의 회복이 다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속도가 빨라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만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성도들의 아픔과 또 괴로움을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를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참으로 많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어려운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순간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